그래서 그 은혜를 얼굴을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8절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처음에 어디에 기록했을까?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파피루스나 짐승 가죽을 부드럽게 해서 만든 양피지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도 비싸고 또 부피나 무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휴대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매우 주의 깊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꼭 들어가야 할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아직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이 11장에는 유학할 만도 하고 아니면 생략해도 될 법도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강조하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의 천사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또 베드로를 불러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라는 환상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또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을 때 베드로에게 설명한 것과, 그리고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사건도 10장에 등장하고 11장에 다시 기술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기에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자, 오늘 베드로는 오빠에서 그 환상을 본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건데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 신앙의 틀 안에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들은 헌 부대에다가 복음의 술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걸 본 하나님은 이 터지기 직전인 이 부대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편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고정관념이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하며 유대인이 되었을 때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선민사상이 깨지지 않는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없어요. 매우 어려워요. 전한다 하더라도 희박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회심과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 미치도록 확장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를 통해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경우가 있어요.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가 전한 특수적인 예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지도 않고 논의할 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12제자의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경험한 것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하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한 사람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또 이제 10장에서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방인 가정에 성령을 내리셨고요. 11장에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논케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인식의 틀을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11장 후반부에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인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본문을 좀 차근차근 씹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종 중에 특종이에요.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적 관행에 젖어 있던 그들로서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위법이에요.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했던 거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은 네가 무할레 집에서 밥 먹었다면서? 이런 거예요. 이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할레자라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죠. 베드로를 비난하는 첫째 말이 그가 무할레의 집에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밥 먹었다는 거. 누구랑? 무할레자랑. 그래서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결론도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베드로 전제가 이미 틀렸잖아. 그런데요, 베드로의 반응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로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 어떠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격 급하고, 그죠? 또 한 성깔 하잖아요. 저희 첫째 매형, 그 외가댁의 매형이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그래요. 손이 저희 얼굴을 다 덮더라고요. 다 덮어요. 손 하나가. 우와, 얼마나 크든지. 어부긴 어부예요. 힘도 세고. 그러면서 이 어부인 베드로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손도 크고 와가닥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아니 나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그 베드로 나야 나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그가 순한 양처럼 차례차례 설명합니다. 놀랍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요 논쟁하지 마세요. 복음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언성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아주 기막히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영산밴드에다가 우리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앞에 지금 목자들
꼭 영상 밴드에 꼭 그게 넣어주세요. 꼭 담임 목사님만 하면 바로 그냥 즉각 추석 체크해요. 막 이게 그냥 반응이 보이는데 제가 하니까 그냥 한참 뒤에 지난주에는 한 명 하셨어요. 이무주 권사님. 근데 입원하셨어. 아유 너무 감사해. 여러분 목자님들 꼭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늦게 한 만큼 또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 그 앞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유치부하고 아동부하고 중고등부가 있어요. 유치부는 유치부스럽게 유치하고요. 여기 유치부 없죠? 아동부는 초등스럽게. 중고등부는 다비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다비신, 이거 하나님 신도 아니고 다비신 이게 뭐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려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아니에요. 거기에 다비신 거기까지 가기 싫으시면 엘리베이터에 광고에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다비신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답을 얘기한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에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모르셨죠? 제가 설치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비신은 중고등부가 뭐 디자인했지만 제가 설치했어요. 잘했죠? 예. 알아들을 수 있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색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합니다. 네 가지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신적 환상인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자기에 막 먹을 것을 담아서 내 앞에 내려보내시는데 나도 니네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는 거야. 나 그래서 얘기했지. 이거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 이걸 3번이나 못 알아들었네? 3번씩이나 말씀하셨고 보여주신 거야. 보자기는 어떤 차별도 전혀 없이 모든 인종과 계층들을 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적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내가 머무는 집에 도착했어.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 뭐냐면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셨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해야겠어? 여러분 어찌해야겠어? 이방인과 동행하지 않아야 하지만 성령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혹시 몰라서 6명을 데려갔어. 여러분 이 6명을 데려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의를 통해서 6명 증인자들을 확보하려고 베드로가 6명을 데려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신적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 사흘 전에 기도 중에 천사가 나를 찾으면서 그가 요빠 시온 집에 있다고 말씀해 준 거야. 그가 나야. 그래서 그 바로 세 사람을 보냈더라고. 그들이 이틀 걸려서 우리 집에 왔었어. 내가 머무는 곳에 왔었어. 근데 내가 마침 기도 중이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적절한 타이밍으로 그 아내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으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조정해 주신 거야.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 뻔한데
내가 거절할 수 있겠어? 그대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고. 아니잖아. 봐봐, 구약 성경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추수하는 것을 살피러 왔잖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내일 왕에게 아뢰려고 할 때 그 밤에 아하스웨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왕실 실록을 읽게 하였고 마침 모르드게가 왕의 반역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됐잖아. 봤잖아. 이 우연의 연속이 하나님의 필연이지 않겠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1부 때 이렇게 좀 생생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신적 행동인데 하나님의 행함이고 성령의 역동성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설교를 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연 거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은 방식으로 임하신 거야. 기억나? 오순절 그날 밤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 회개하라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근데 성령께서 훅 하고 그냥 차고 들어오신 거야. 임하신 거야.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방식 똑같이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떠났을까? 나처럼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의 인종 편견을 솜씨 좋게 겨냥해서 강타한 일명 유명한 강사가 된 베드로, 4가지의 명령에 따라서 환상과 명령과 준비 그리고 행동을 통한 그 핵심적인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는 두 질문을 통해서 판박을 합니다. 아멘. 만약 세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모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는데 인간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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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2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6명의 형제 그들과 함께 갔어요. 자, 그러면 몇 명이 간 겁니까? 6명이요? 아니에요. 저와 같은 분들이 있네. 7명이 간 거예요. 성경에서 7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베드로도 증인자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의에 들어갔을 때 7명의 증인자, 법적으로도 7명이 있어야 된대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재판에서 증거는 없어도 사람들의 어떤 증언의 이야기가 일치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의 말을 일치하게 한다면 그건 믿을 만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 그리고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명. 베드로는 실제로 나는 당신과 변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며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 7명은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참 진리임에 증명되는 것은 성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기독교를 증명하는데 말과 논리적으로 표현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간을 변화시키고 악한 사람은 선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성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향기가 그가 진리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이 명령하시면 그 신앙에 순종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 최악의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와 우리 주인이라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차별과 구분이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함을 보았을 때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새로운 나라에서 어떤 구별도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에 맞게 어떤 차별이나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오징어 얘기했잖아요. 죄송해요. 근데요, 그 오징어도 지금 앞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비극적으로 교회사를 보면은 이 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사중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디옥에서 대단한 실책을 저질러요. 믿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할례자들이 올 때 물러갔으며 바울로부터 공개적으로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대가 교회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서울 종로 5가에 역사가 100년이 되는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했는데 그 16점을 경영하는 분이 장로로 획득됐어요. 옛날에는 이 고기를 다루는 것이 뭐냐면 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종로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양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쌍놈의 그 장로를 내가 섬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양반의 참 제가 그래요. 그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시 또 세웠대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리치시고 또 내가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여기셨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좀 회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막히면 안 돼요. 그 복음이 흘러가야 우리 기독교가 야성이 있는데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끼리 또 나눠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도 건강함도 주시는 거고요. 아멘. 또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제가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냥 그 원리예요. 아멘. 전도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올 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곧 전도라 그러잖아요. 제가요 우리 동기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우와 대단한 문구다. 좋다. 맞아. 기도하는 것이 전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생각과 시각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편견을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종차별주의, 또 민족주의, 옳든 그르든 내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부족중심주의,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의 형태로 또 사회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 차별, 특히 성차별, 여성차별, 또 역차별인 남성차별 이런 것이 자꾸 재등장해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그 패러다임에 속해서 복음을 거기서 희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죄송해요. 여러분 차별하는 순간 신성 모독이에요. 차별하는 순간 여러분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할례자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차별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일이 반대한다면 차라리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방인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이건 제 입장이에요. 이것도 역시 차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의 9장, 10장에 연이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면에서는 사울은 유대인이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문화면에서는 사울은 학자였으며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종교면에서는 사울은 고집불통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요. 고넬료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서 의해서 회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 다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가슴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견 없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에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